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잘 못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명성을 드높이려고 하고 헛된 허영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 앞서 가나안 땅에 가려 했던 이가 등장하죠. 바로 데라입니다. 근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서 70세의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며느리 사레까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75세나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갔으니까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가족 인솔해서 갔으리라 막연히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때도 데라는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데라의 나이 14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고요. 데라는 하란에서 그대로 60년 동안 더 살다가 205세에 거기서 생을 마친 것입니다. 원래 데라는 이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는데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와 계획과 기분과 판단에 따라서 떠났다가 정착해서 거기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아마 하란이겠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느긋하고 행복하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터전을 다 잘 잡아놨습니다. 하란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본토 친척 아비 땅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생각했으나 포기했던 땅이죠. 여러분, 집 떠나면 멍멍 고생이죠. 집 떠나면 멍멍왈왈 고생입니다. 그런데 75세나 돼서 굳이 멍멍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이톤스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그리고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내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히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아니, 사실은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께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준비한 걸 빼는 게 제 설교의 중요한 사실은 과정인데요.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셔요. 이 목사, 그거 계속 설교할 건데 그거 너무 그렇게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 조금만 해. 나중에 할 거 없어. 조금만 하고 너무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 속마음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제가 태국 가서 별일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 제가 어떻게 될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영국과 이 프랑스 도버 해역 대륙간을 수영으로 건넌 여성 최초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도전에 성공한 것이지만 그녀는 3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으로 또다시 건너가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카탈리나 해협에서 캘리포니아까지는 굉장히 훨씬 더 어려워요. 상어들도 막 있고, 그건 배들이 이제 그물을 쳐서 막아주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길고 멀고, 그 다음에 안개가 짙은 구간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용감하게 1952년 7월 4일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를 응원하는 어머니와 트레이너와 많은 친구들이 배 뒤에서 확성기로 큰 소리로 응원을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도전은 실패했어요. 이제 배에 올라서 몸을 막 이렇게 덮이고 이제 몸을 닦고 쉬고 있는데 기자들이 쇄도에 와서, 아니, 이 위대한 도전 왜 멈춘 겁니까? 힘이 빠진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자 체드윅은 답변했어요. 그것은 안개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가 계속해서 눈앞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데, 정말 저쪽에 까마득하게 섬이라도 육지라도 보였으면은 내가 그걸 보면서 계속 힘을 내어서 갈 텐데, 안개가 내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힘이 빠지고 나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체드윅은 상심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2달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녀는 재도전을 하였고 성공했습니다. 역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성공한 요인에 대해서 묻자 체드윅은 대답했습니다. 먼저 번에 그 대답했듯이 안개만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육지도 섬도 보이지 않고 안개만 보일 때 정말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포기하고 말았지만은 지금은 기도하면서 수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제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남성이 그 전에 이루었던 기록에 2시간을 앞당겨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정우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에선 이렇게 노래해요.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사람이 사실은 바닥이 안 보이더라. 그러나 찍고 올라왔다.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고백하더라. 바닥이 발에 닿지를 않더라. 그러나 나는 딛고 다시 올라왔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닥을 보고 이제는 올라가야겠다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믿음의 육신으로서, 영으로서 닿지 않는 발바닥에 바닥을 느끼고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는 생각으로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에도 나 자신의 능력, 나의 원래 했던 계획, 나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런 공상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라도 장정이라도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같이 비상하여 날개쳐 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복 그 자체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게 큰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제게 민족을 주세요, 많은 자손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성한 자손을 주세요 이런 부탁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내 땅이 되고 후손들이 그거를 대대로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셨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진리이고 영적 공식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또 그러한 민족은 큰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민족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뿌리다, 흐트러뜨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 그리스어를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이것은 특정한 민족이 자기의 살던 땅을 떠나서 자이로든 타이로든 간에 먼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 집단,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디아스포라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입니다. 히틀러가 지배하던 당시 독일은요,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무려 600만을 죽였죠.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독일을 떠나 망명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 살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미국이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대단한 과학자와 또 경제, 금융, 대단한 감각을 가진 상인들과 사업가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들이 속속 미국에 망명하여 정착하고 미국을 위해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자 이제 미국은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민족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는 망하고 말았어요. 저주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잘 활용했다면 실제로 세계 정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했죠. 두 번째로는 초기 종교개혁자들, 초기 개신교도들, 특별히 프랑스 위그노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잔인하고도 심각한 그 박해를 받아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해 준 나라는 엄청난 비약적인 놀라운 성공과 발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럽에 가장 못 살던 가난한 나라 스위스, 저지대, 정말 별 볼 일 없던 네덜란드, 또 이웃나라 독일, 저기 나중에 아프리카의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위그노를 받아들여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반면에 전통적인 유럽의 맹주였던 프랑스는 이 위그노들이 다 떠나가게 되자 경제계와 학계와 지식과 부를 갖추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되어서 프랑스는 처음으로 국력이 쇠퇴되어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의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장 많은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게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수가 해외에 나가 있는 건 중국인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에 지금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1800년대 말부터 일제 가혹한 수탈을 피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영적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나라로, 만주로, 러시아 연해주로, 저 멀리 하와이로, 아프리카로 멀리 디아스포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고난의 나그네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한 많은 한민족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 장로중창단이 또 이렇게 20주년 기념 연주를 또 탈북 이주민을 위해 한다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남한보다 훨씬 교회가 부흥했던 곳인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금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탈북민들이, 고려인들이, 까레스키들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중국으로 오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 선교의 역할을 우리 한민족이 담당하시라고 그러한 나그네의 길로,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크게 위대하게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등 우리의 발전상을 부러워하고 배우러 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고 한류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되고 선교대국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어서, 축복의 통로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맛보아 알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대광교회 40주년 기념교회로 세운 태국 농행교회 늦었지만 헌당 예배를 하고 선교지들을 둘러보고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의 농행교회를 비롯한 태국 정말 쾌락과 환락으로 가득한, 지금 마약이 상용화되어 있다고 하죠. 세계 제일의 관광대국은 예로부터 태국이었죠. 그런 쾌락과 수많은 환락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태국과 동남아와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 번 만나서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나요? 앞으로 또 농행교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가시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가서 선교 비전 트립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요. 계약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도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의 일관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 쌓고 자기 허영을 충족시키고 명성을 드높이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나안 향해서 남방으로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을 잘 지냈는데요. 목금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하셔서 평소보다 더 빨리 내려가고 평소보다 더 빨리 올랐어요. 포항까지 3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올 때 갈 때 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요즘에 포항에 명소가 많이 생겨서요. 스카이워크라고 이렇게 밑에 바다가 보이는 하늘길도 쫙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워크라고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철제 구조물을 막 이렇게 만들어놔서 거기를 그냥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녁에 갔는데 야간에 진짜 빛이 비춰지니까 우주 유영하는 것처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재밌고, 그런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려가는 아가씨도 있고, 여길 왜 왔어 하고 신경질 내면서 돌아가는 분도 있고 한데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번 추석 때 가장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 보람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가정 예배였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추석 가정 예배로 양가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어르신들, 가족과 자녀손들, 친지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사실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좋아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목사 가정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예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추석 때는 갔다 와서도 통화하면서 다들 이번에는 예배가 가장 좋았어. 가장 즐겁고 기뻤어요. 예배가 제일 보람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다 감사함과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실 때에 18절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시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되시고 복 그 자체가 되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할 겁니까?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어서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 가정 구성원들을 구원해야죠. 친지들을 구원해야죠. 옛날에 같이 학부모로서 다녔던 그 친한 학부모 누구네 엄마,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로 초대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정말 구원받게 해야죠.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뜻이 뭘까? 이번에도 어떤 청년은 왜 나는 능력도 있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회사에 나를 보냈을까? 빨리 이직 가고 싶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 되어서 구원하라는 뜻이 있으셔서 거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정말 경제적으로 뭐 크게 기여한 것도 없고 뭐 별로 한 일도 없고 애들도 뭐 남부르짖지 않게 대단한데 뭐 이렇게 보내고 출세시키고 별로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 내가 뭐 잘한 게 있어? 공헌한 게 있어? 내가 무슨 복의 근원, 복의 자체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 마귀가 들려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와서 우리 시어머니 수십 년 기도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잘 예배 나오시고 아버님 사실 나를 힘들게 하시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내가 아버님을 위해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하시더니 점점 마음을 열어서 교회 나오시게 되었어요. 등록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기들, 시누이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 그 자체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 구원하고 우리 친구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기가 막힌 이 세태 속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제자 삼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꿈과 소망이,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사회를, 세계를 구원하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똑똑한 형제 시즌2도 가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른 양을 되찾고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